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을 몹시 사랑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은 마침내 그 죄인된 제자들을, 연약한 제자들을 믿음 없이 헤매며 주 앞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우리 그들을 위한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사랑을 오늘 16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흔들릴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제자를 향한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주므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 보호와 깊은 보호의 말씀이요, 배려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2절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리라. 누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가? 이건 굉장한 문제죠. 만일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서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잘못된 거야? 이게 우리가 잘못 섬기는 거야? 예수를 따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신앙에서 떠나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도전해 오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부분을 지혜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를 출교시킬 뿐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실 15장 어제 본 21절에도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핑계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15장 22절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고 내가 저들 가운데 행한 일을 저들이 보았기 때문에 저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죠.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를 박해할 때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어리석게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전반절에 가게 되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깊은 배려 속에 미리 모든 사실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미리 일깨워도 그때에 당황치 않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있을 동안에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 떠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주어 저들을 미리 대비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이 저들을 버리거나 또 주님께서 이제 패망하여 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죽음을 겪어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십니다. 5절에 가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갈 때가 되어 너희를 떠나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주님께서 이 내용을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계획,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알만한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이런 사실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너희가 조금 더 유익이 되고 힘이 될 텐데 오직 너희는 내가 떠난다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내가 떠난 후에 있게 될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해둔 부활과 승천, 아버지께로 가는 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이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겠죠.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떠나 계시지만 또 제자들에게는 박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근심이 떠나고 도리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실 것이고 제사에 대해서 세상이 어떠한 형편에 놓이게 됐는가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떠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다면, 그런다면 그 일이 세상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를 책망, 의를 책망, 심판을 책망한다는 말은 그냥 바로 연결해 보면 좀 어색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부 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예요. 세상의 죄에 대해 책망하고, 세상이 말하는 의에 대해 책망하고, 세상이 심판당할 것을 들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당해야 되죠? 세상이 당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의로운가요? 세상이 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저들의 죄에 대해 책망하시겠죠?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께 오셔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의인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불의하다고 판단한 세상에 대하여 도리어 예수님이 의롭다는 걸 드러내심으로 세상이 주장하는 그 의가 잘못됐다고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승천하실 때, 이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던 악한 영, 공중을 세운 자, 마귀가 바로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것이죠. 그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한다고, 유대인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으나 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임금이요 마귀요 그들 자체가, 악한 꾀가 다 심판을 받음으로 진리를 따라 이제 저들은 진리를 따라서 저들의 악함, 그것들이 책임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이제 마귀의 권세가 다 꺾였음을 설명하는 내용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하게 될 필요가 절실했죠. 믿음이 흔들릴 그때에 굳건하게 믿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담대함을 갖도록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2절에 가게 되면 주님의 목양의 마음과 손길이 잘 드러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책망이 아니에요. 안타깝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많은 얘기를 해줘도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상태구나. 아직은 어리구나. 여전히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이 있으니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어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13절부터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알려줘도 너희가 그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리고 연약하다. 그러나 내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 하나님 아버지 옆에 갔다가 때가 되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실 거죠. 나의 영 성령을 보내시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일깨워줄 때, 그때 너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일,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도차도 다 알리실 거예요. 이 모든 가르침은, 성령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신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신다. 그렇게 됐으니 성령 하나님 알리는 것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므로 그것을 알리는 성령 하나님은 결국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요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아버지께서 받으신 영광을 통해 부으시는 영광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 뜻에 따라 행하시는 일이요, 따라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사실을 드러내므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제 이 내용도 풀어 가르치셔 주십니다. 10절 볼까요?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시고, 과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연약하죠. 아직 미성숙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둥절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 처지에 있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리속죄와 의인으로 살아신 부활을 목도하지 못했고 승천하신 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께 죽으신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다 하신 말씀 자체를, 또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했죠.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게 노라, 이렇게 제자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붙잡힙니다. 가진 모욕과 채찍과 고통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왜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죽으신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어떤 일이 있겠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40일간 부활하셔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또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40일 후에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말하면 승천 후에 9일이 지나면, 죽으신 다음부터 쭉 지나서 오순절이 이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순절이 이르는 50날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하시는 모든 사역 하나하나 보면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말씀이 쭉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단계마다 죽으시고, 조금 있으면 죽으시니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 볼 수 있고, 또 조금 있으면 40일 동안에 부활하셔서 가르치시니 볼 수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승천하신 일들 통해서 함께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9일이 지나면 또 조금 있으면 바로 오순절이 이르게 되지, 죽으시고 50일 만에 다시 성령으로 영으로 강림하시사 우리와 함께 있게 되니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는 거죠. 위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근심하지 않도록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 텐데, 곡하고 애통하게 될 텐데, 세상은 물론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활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승천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되리라.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해산의 고통, 그러나 출산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근심은 이내 곧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대리속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증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탄생, 이 모든 구속사의 은혜는 얼마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크게 주시는지, 이 기쁨은 결코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22절에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주님께 보시고 계시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교회가 탄생할 때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스데반 집사는 말이죠,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기쁨을 결코 잃지 않았던 겁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이러한 해산의 고통 이후에 누릴 그 기쁨은 이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23절,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함께 지상에 계실 때는 아직 영광을 받기 이전에 구속사의 단계에 있어서 말이죠, 예수님께 저들이 앞에 계시니까 예수님께 구했죠. 주님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떠나시고 이제 구속사의 단계에 따라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그 영광을 받고 계실 때 말이죠, 그때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아직 구속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다 이루시니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된 것이죠.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 때가 되어지면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것 밝히리라.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이 모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가. 복음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치심이 서신서에서 쭉 사도들에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석과 많은 내용을 풍요롭게 풀어주고 있죠.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그래 알았다 하고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해주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간구할 것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께 친히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건 뭐죠? 그 간구는 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공로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다 완성하신 그 근거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주신 자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여 이들을 다 구원하였으니 아버지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이들의 형편을 살펴보실 것을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놓는 거죠. 자신의 공로에 그쳐서 아버지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빌듯이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비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공로로 주께 말하자면 권리를 가지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하는 간구는 우리를 위한 중보는 그렇게 힘있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28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비로소 눈이 좀 떠졌어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으니 다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시는구나.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저들이 눈을 뜨고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렴풋이나마 말이죠. 그래서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이신 줄을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이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서 다시 고백되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 28절 29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의 이제 고백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오셨으니 다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31절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에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아신 주님은 비록 저들이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위기가 닥치고 주님이 막상 고난과 죽음으로 들어갈 때가 되면 저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협 때문에 흩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홀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아버지께서 그 길을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길이므로 그 길에 아버지께서 계속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흩어지만 말이죠. 그럼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을 그 순간에는 아버지께서도 외면하십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처럼 말이죠. 그러나 더 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외면당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사이에 있었던 중보 대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막 더할 수 없는 사랑의 연합이 완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깨지고 외면당하고 그런 상황이라도 넓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순종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었다는 이 역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주님과 함께 계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고통 속에 있을 그 순간에도 말이죠.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짧은 슬픔 많은 한 인생을 살고 우리 곧 승리한 부활의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표가 처지가 어떠든지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위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